오늘 말씀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특별히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로부터 70년 이상을 지내며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고레스 때까지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와서 그 다음 왕 에윌무로닥, 그 다음에 네르갈살레셀, 또 나보로소알 후두, 또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까지 계속해서 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한 번도 이 권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의 나이가 90평생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큰 축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권이 바뀌면 그 이전에 왕권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직으로 밀려나서 정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그마치 왕이 8번이나 바뀌고 심지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도 여전히 최고위층, 최고급 관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서 그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이 중국의 역사만 봐도 이 제갈공명과 같은 이 책사들이 이 주군을 따라서, 주군이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군을 따라서 조금 이동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처럼 다니엘처럼 70년 이상을 왕들과 함께 최고위 측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던 이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법명을 발의합니다. 이 바사와 메대 법에는 한 번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내린 왕조차도 그 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의 대가는 사자굴로 직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로 던져진 이 다니엘은 순식간에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알려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지조를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죄의 늪에, 그리고 세상의 고난의 늪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전하위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축복을 받아서 70평생 이상 최고 정점의 이 권력을 누리면서 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위복의 복을 받은 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돈을 움켜쥐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수탈하고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지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도 절제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쌓았다라는 말씀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없이 주어진 자신의 일을 꿋꿋이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빛이 너무 환하면 산 위의 동네가 아무리 가리워졌어도 그 빛 때문에 그 동네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행동, 또 선한 마음, 거룩한 삶, 이와 같은 빛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구나, 욕심도 부리지 않는구나, 재물의 욕심도 없구나, 결혼도 하지 않았구나, 오직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왕들이 인정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꼭 권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또한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도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돈을 사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8명의 왕이 지나가기까지 권력의 최정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이 다니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 같은 사람에게 전화위복의 복이 찾아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바댜.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오바댜. 아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시대, 이 아합 왕과 그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였던 이세벨을 아주 가까이에서 측근으로 섬겼던 신하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합 왕과 달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타락했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까, 그것만 궁리하며 정책을 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오바댜는 아합의 최측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아합을 죽여버리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갈등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칼로써 든 자는 칼로써 망한다는 말씀처럼 칼을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합 왕 옆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올바른 방향으로 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으로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인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면 닥치는 대로 칼로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얼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준비해놨던 이 동굴에다가 50명씩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몰래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들을 생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이 사실이 들켰더라면 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바댜의 바램대로 그가 그의 손에 피를 하나도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왕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오바댜가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온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이 오바댜는 신앙인으로서 악한 정부, 악한 왕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오바댜는 이 무력을 사용하여서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힘을 사용해서, 그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해서 누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이 히틀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였는데, 그 히틀러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히틀러를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가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히틀러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 보네퍼 목사님도 사형당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와 같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지 않고 평화롭게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정부, 이 악한 왕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그 땅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바댜처럼 신앙인으로서 정부에 또 악한 왕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힘과 우리의 완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오바댜는 신앙인으로서 이 아합의 곁에서 악한 정부의 일을 함께 하면서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합은요,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이 우상 숭배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음행하여서 이 음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음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음행이 자행되었고 얼마나 부패함과 얼마나 잘못함이 이 아합의 곁에서, 이세벨의 곁에서 넘쳐 흘러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자기를 지켰습니다. 죄에서 자기를 지켰고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어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오바댜는 정부의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요, 50명씩 굴에다 숨겼던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합의 곁에 있으면서도 아합 모르게 몰래 동굴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정부에 맞게, 그 왕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세 가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려야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자신을 죄에서 지켜야 된다,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을 재빠르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기민함, 이 지혜로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의한 세상, 불의한 조직, 불의한 일에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오바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게, 또한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찬찬히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니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이로울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후퇴하려고 하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려고 합니다. 또 편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행동은 성급하게 보이지만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던 자기의 용기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던 이 탐욕스러움을 베드로는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단지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릴 줄로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 베드로의 낙심이 희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이 낙심과 근심이 희락으로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탐욕은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감옥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또 강 옆에 있든지 또 도시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담대하게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요, 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주제가 안 됩니다. 저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제한 죽음이 우리의 죄와 탐욕과 거짓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또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또 거짓이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화로 보이는 이와 같은 고난이 예수님에게 축복이 되고 또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전화 위복이 예수님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전화 위복의 축복이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괴롭고 심지어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고난이 자꾸 찾아와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조 있는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처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기민한 마음, 기민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방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내가 아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전화위복의 대명사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또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고통과 또 연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불의와 악 그리고 죄악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하 위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은 참으로 전국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예배마저도 자유롭게 못 드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또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물러나가게 하시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